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날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사는 그 복도 있지만, 부활한 다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천사는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서 판단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심판하다의 뜻도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던 그런 천사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적 생활을 성공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월적입니다. 뭐 원폐렴이 뭐가 필요해요? 뭐 늙고 머리가 빠졌네, 머리가 하얘졌네, 주름이 생겼네, 말았네, 뭐 IMF에 할아버지가 와도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통사고 문제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우리보다는 월등한 존재입니다. 그냥 월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4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천사에게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번 타락하면 다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타락한 천사는 영원토록 회복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요. 이게 복음이라고. 예수 이름이 있다고요. 복음이라고. 세 번째로는 구세주도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마찬가지 따라오는 것이 구세주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도 없어요. 긍휼함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요. 구세주도 있죠. 복음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 무한한 은혜, 육체적인 동안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천사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회개할 수 있잖아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구약 성경은 천사들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서도 인생들은 그리하시옵소서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근데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상을 해보세요. 이거 아주 절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끔찍한 얘기입니다. 천사가 한 말도 그리하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였을 적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인생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죄가 용서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기 전까지는 그들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도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복종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사망을 이기시고 의롭게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증거하신 증거를 거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부활하신 다음에 보좌에 올라가셔서 오늘 세상에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최후의 심판주로서의 능력과 최후의 심판주로서의 모든 것을, 인생들을 판단할 능력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는 은혜를 베풀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매맞으러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은 가난하러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은 매맞으러 오셨어요.
맞습니다. 죽고 부활하러 오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죄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베푸시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는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여화적인이나 과학자들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느냐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판하러 오실 때 두 가지 일들이 있으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 두 번째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요거까지만 알아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거듭난 자는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요걸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구원받은 다음에 막 살아. 막 살아.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셨고 심판주로서 준비하고 계세요. 부활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그건 나도 몰라. 아버지만 하셔. 천사들도 몰라. 라고요. 그가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에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회방했다면 무슨 담력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하고 성령을 방해하고 회방했다면 무슨 담력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 쫓는 데 있어서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능력과 이적이 성령을 힘입어 나타나셨어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성도의 능력, 여러분과 나의 능력이 그것이 뭐냐면 세상 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세상 영들을 이겨버릴 수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전에는 져서 그들이 끄는 대로 던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타락하고 저주받은 영들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현대 사람들이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은 아주 훌륭한, 아주 교양도 훌륭하고 아주 도도 싸서 아주 그냥 이렇게 경건생활도 많이 해서 아주 도도 많이 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아주 좋은 교훈, 철학적이고 아주 좋은 교훈으로 여깁니다.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방언을 하겠거든. 그랬더니 그런 교양 있고 좀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방언하면 또 이상해요.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집어쳐 그래버린다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나 이런 얘기들은 아주 교양 있고 교훈이 있어서 뭐 잠언서 같은 경우 뭐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최초로 하신 일이 방언을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부를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자기 영의 비밀을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알아듣는 자가 없고 통변의 은사에 있는 자는 다르지만 그 영의 비밀을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은 사람들에게 알려고 사람들을 위한 방언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만 직통 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겠거든요. 성령이 임하시자 최초로 하신 것이 뭐냐면 인생들은 혓바닥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이 혀 때문에 저주받고 이 혀 때문에 죽어버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6.25 전쟁 때 미군군이 여기 올라오다가
너 공산주의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는 게 예스와 노뿐이 없어. 그래서 예스 그렇게 벽 쏴버렸어. 그게 혀 때문에 저주받는 거야. 혀 때문에. 성경은 야고보서 4장에 내 혀에 아주 그 혀가 불이래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구수인데 예수 내 곳에 세주하세요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방언은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비밀이 있어요. 육체의 사정은 이런 사정이 있을 줄 몰라도 내 영혼의 사정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의 깊은 사정은 자기 영뿐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 감시장치를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말하는 그 사정, 내 영혼만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아는 것처럼,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 속에 영을 부어 사람의 등불을 밝히고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미래를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예측합니다. 안 맞으면 있는 거 다 날리기도 하고. 그것이 뭐냐면 증권이거든요. 증권을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개미는 증권에서 기관 투자자가 있고 개미가 있어요. 개인이 하는 걸 개미라고 그래요. 기관 투자자한테는 개미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철학을 갖고 꺾기도 하고 제끼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한테는 안 돼요, 개미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올인했다 폭망해가지고 험한 일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그 예측입니다. 그러나 내 영은요, 아니요, 앞의 일들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파생되어야 할 일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내 영혼의 사정,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사정을 아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신앙생활, 영적생활 승리하는 방법은 방언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으로써 내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 환경과 내 상황으로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모든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 사정을 미리 볼 수 있어요, 내 영혼은. 그래서 미리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이 내 육체에 장치해 놓으신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내 모든 깊은 사정들을 살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 영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성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의 차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 3종 세트를 가르쳐 드립니다.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첫 번째, 먼저 신앙 고백하세요. 예수가 내 구세주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주의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요, 무엇으로도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전쟁에서 구원받고, 환난에서 구원받는다. 이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 신앙 고백했다라면 주님 가르쳐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기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내 구제로 30분 했다면 주님 가르쳐주는 30분을 하고 방언으로 30분 하면 어느덧 1시간 반이 지나갑니다. 이성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 일들을 추론해서 그것을 가지고 미래의 일들을 추상적인 간구를 합니다. 앞으로 될 것을. 그러나 영은 확실히 알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찍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당한 일에 대하여 미리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이 없어요. 성령은 성도의 생활에서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온유와 철제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9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선언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또 성령 없이 이거에만 하지만 열매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은사들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야 열매가 맺는데 은사를 부정하고 열매만 맺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가짜 꽃처럼요. 진정한 사랑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희락은요, 내 삶이 어떻게 돼도 내 영혼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거거든요. 화평은 그 사람만 가면 문제 메이커야.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피스 메이커가 되지. 가면 그 사람만 가면 서로 이간해서 야, 제가 그러는데 너 이랬대더라. 야, 가가 또 얘한테 가. 얘가 있잖아, 자기가 저랬더라. 항상 그 사람들 가면 어디 가면서 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부모도 자식 간에 이간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말 이렇게 돌리고 저 말 저렇게 서로 돌리면 왼겨 놓으면 그것이 이간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며 침묵하며 기도하며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자비가 있어요. 양선이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돼요. 과유불급이라 하지 않았나요? 너무 많으면 모자란 것보다 못해요.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물질이 없는 것보다 못해요. 너무 많이 주위에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막을 하잖아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그 신회장만이 돼요. 옳은 행실뿐이 없어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등대에 불 켜고 떡상에 떡 차리고 향단에 향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해요. 증인의 삶,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 그때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권능과 이적과 표적이 지금도 그대로 샘솟듯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을 늘 뵙기를 원하고, 우리 영은 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늘 끌려다니는 우리들의 참모습, 이게 참모습이 아니에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며,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는 것이 자기 영혼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지정이 진설 및 사지백체를, 내 현실 내 상황을 지배하시고 정복하셔서 내 영혼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함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모든 것이 다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명령하잖아요. 예배 드리지 마. 화상으로만 예배 드려. 대면 예배하지 마 라고 하며 공식적으로 말해버리잖아요. 자기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을 감춰버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꺾으려 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보다 나중에는 더 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 많이 기도하기를 원해. 그때에 주의 얼굴을 뵙고, 그때에 주의 의를 이루고, 그때에 주의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지정인 진설 및 사지백체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 살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 썩지 않는 믿음으로 내 영혼 함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